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어, 오늘 말씀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아마샤, 남아사랴, 북여로보암, 요나, 그리고 북여로보암. 이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네 다섯 사람이 나오는데 남쪽 두 왕과 북쪽 두 왕과 요나 이래서 다섯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거는 거의 없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인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 성경이 나를 읽어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안 읽어주면 읽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제 남 아마샤가 하고 북 요아스하고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남 아마샤가 어, 에돔 땅을 정복하고 나서 목에 힘을 딱 주고 북 너 한번 붙자 이러는데 자기보다 2년 먼저 왕이 됐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그리고 힘도 아직 있고 그래서 25짜리 아마샤한테 이김으로써 아마샤가 시동을 걸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공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요아스에게 공적으로 넘어가면서 남쪽은 그 예루살렘이 성문이 헐어버리는 200m 정도 헐려버리고 왕은 쪽팔리게 도로 붙잡혔고 또 인질로 또 붙잡혀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 얘기를 어제 하고요. 오늘 어, 그 여호아하스 다시 말해서 남유다를 이겼던 요아스의 아들 그 여호아하스가 에, 요 아니죠. 여호아하스는 요아스의 아버지고 그래서 요아스가 에, 죽은 후에도 요아스가 그러니까 남쪽 요아스가 아마샤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남쪽 아마샤가 북쪽 어,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15년간 생존했더라. 그랬으니까 요하스가 2년 될 때 아마샤가 왕이 됐으니까 지금 어, 몇 년을 했는지 그 북 요하스가 몇 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북 요하스가 몇 년 했다고 지금 안 써놨는데 이 북 아마샤가 몇 년을 했는지 따지면은 이 날짜가 나오는데 어, 어쨌든 북아마시아 통치했는 것보다가 17년하고 2년, 17년, 15년을 더 하는 거죠. 북요하스가 죽고 15년을 더, 아니, 그러니까 북요하스가 왕 만약 10년 했다면 남아마시아는 15년, 25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이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 말은 죽을 때 왕을 내려놨는지 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왕이 빼앗겼는지 그거는 이미지로 남겨놓는 거죠. 남겨놓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거 끼워 맞추다 보면 이게 죽은 게가 왕이 그만둔 게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어, 맨 처음에는 중세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당연히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면 죽입니다. 황제가 음, 교황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기를 들면 죽는데 숱하게 죽었죠. 어, 인류 역사가 성경은 얼마로 나와요? 길어봐야 3천년, 4천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것 제가 다 생략하고 뭐 천동성, 제동설 얘기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다 빼고 지금 현재 오면 인류 천지 창조가 60억 년이 됐다는 거죠. 인류가 거기에 흔적을 남겼다는
그 역사를 따지면.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가 실제로 사실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 기독교가 가톨릭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 로마를 등에 업고 진리를 선포하고 절대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메소포타미아가 제일 먼저 4천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집트가 3,000년 전에 인더스가 황하가 뭐 2,000년 전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우리 인류가 탄생됐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저기 DNA를 조사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목의 혈통이 발생됐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호모사피엔스가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땅덩어리도 거기에 지금 모양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하고 성경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안 맞으니까 창조론이다, 뭐 이 진화론이다 이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적용시킬 때는 혼돈이 일어나는데 그걸 혼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깨달았는 거죠. 깨닫는. 그래서 이 역사 연대도 맞습니다.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 학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이 학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중에 그게 취합이 되면 정리가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3년 살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4년 살았다 그러는데 날짜를 여기서 끄면은 4년 되고 여기서 끄면 3년이 되고 긋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어떤 거는 오늘 이 열왕기를 하고 있지만 40년 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끼워 맞춰도 16년밖에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각자가 밑에 코멘트가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섭정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때 기록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문에 나와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연도가 딱 나오게 되면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어, 서- 성경과 일반 지식이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낸 역사 기록도 그걸 인정한다면 그렇게 맞춰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건 잘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 남아마샤는 몇 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요아스가 40년 통치했죠. 아버지가. 아버 남 아니지. 남 요아스는 40년 통치를 했지만 그 아들 아마샤는 29년간 통치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북요아스 2년 때 남아마샤가 왕이 되었고 어 그래서 15년 더 살았고 18절 읽어줍니다. 아모샤가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18절을 계속해서 나오지만 남아마샤는 남유다의 9대 왕이었다. 그런 말이고요.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아스. 요아스 요아스는 반역을 당해서 죽었죠. 네, 그 아들 아마샤도 아마샤도 반역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게 되지만 아들 아마샤는 라기스 라기스까지 도망을 갑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5km니까 지금 100리 이상 가가지고 어,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음, 죽게 되는데 이 라기스는 저기 여호수아스의 그 정복하는 이야기가 라기스 왕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라기스 나오지만 음,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아수르에서 왕이 와서 라기스를 정복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정복한다. 이제 함락된다. 그러니까 우선
예루살렘에 가서 미리 겁먹도록 해라. 그래서 랍사게가 항복을 받아내려고 무척 애쓰는 그때 라기스에서 전투를 마지막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성이죠. 그걸로 갔는데 따라서 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아마샤를. 그래서 아무리 이 정통이고 단일 국가라 하더라도 왕의 교체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상들과 함께 잠에 장사하는 그런 음, 그것만 쓰는 게 없고 거의 이 반역해서 죽게 되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그 시체를 밑에 실어다가 말을.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 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 다윗성에 장사했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죠. 그러나 이 왕들의 묘실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건 참 영광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도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남 아마샤도. 그다음에 그 아들 아사랴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랴 이야기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버지는 25세에 왕이 됐는데 이 그 아들 아사랴는 16세에 왕이 됩니다. 16세는 좀 할만한데 이 아사랴는 마태복음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람 다음으로 마치 요람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아사랴가 나옵니다. 어, 21절 이후, 22절 이후.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가 이 엘랏이 어디냐 하면 아카바만 제일 북쪽에 있는 연안입니다. 지금은 그 에일랏이라고 해가지고 타바 국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국경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타바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지나자마자 타바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제일 남쪽이 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맛 어기까지가 이스라엘 이 일곱 지파를 쫓아내고 어,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엘랏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이 그 남 아사랴가 그걸 유대 땅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경이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남 아사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야 돼. 그 브엘세바는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돼. 이 수평 수직으로 그러니까 사해에서 수평으로 가면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수평으로 사해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브엘세바가 나오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죠. 먼데도 이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킨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랏은 그 지금 수에즈 운하를 안 통하고 바로 이 태평양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인도양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홍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는 지중해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돈 덩어리죠. 지나가는 그 세금만 받아도 엄청난 음, 그 음, 부를 창조하고 있는데 그 중동 전쟁, 4차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는데 이집트한테 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음, 경계선이 거기 돼 있고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거로 돼 있는 거죠. 어, 만약 끝까지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또 협상을 안 한다면 어려움을 했겠지만 잘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엘라치라고 그,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도 하고 엘라시라도 하는데 누구의 소유에 따라서 다르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거기 타바 국경에서 보면 그 엘라시 보입니다. 그 지나서 이렇게 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50년에 이스라엘 15년 15.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네, 다스 40일. 네. 북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옆에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요. 13번째 왕 북여로보암 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누, 누구의 아들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 15년에 북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해도 아는 데까지만 하고 이 거부하지는 마세요. 성경이 우리를 읽어주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읽어지면 그냥 안 읽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음, 왕이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여로보암은 일대 왕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음, 오랫동안 4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를 했지만 음, 어려웠던 걸 볼 수 있는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북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과 여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름은 같지만은 사람은 다른데 길은 같은 길이었다. 같은 길이 뭡니까? 우상을 섬겼다가 아니라 우상을 없애지 못했다.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돈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음, 돈을 제일로 안 하면 그럼 당신은 뭘로 제일 하냐? 하나님 제일로 하죠. 진짜냐? 진짜죠. 돈 다 뺏어도 하나님 믿을 거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돈 많이 줘도 하나님 믿을 거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면 그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그렇게 못 없애고 있는 거죠. 그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북이스라엘 없다. 다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유다 꽤 돼버린다.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망할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내려놔요. 왜요? 고관이기 때문에. 고관은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그때 뭐 할 수 없이 내려지는 거지만 그전에는 절대로 못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은 기득권. 그겁니다. 제일 좋은 기득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멋지죠. 참 훌륭한 여로보암. 정말 멋진 오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죠. 15절 읽어보면. 25절.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바드헤벨 아mit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국가되 포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그 여기 이제 그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맞습니다.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 나오는 요나인데 예수님 그 요나를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라 이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죽어,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요나의 모습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난 요나를 모델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 아모스, 그야 미가, 요엘,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언제 사람들입니까? 따로따로는 잘 아는데 연결을 하면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엘리야가 먼저 오고 엘리사가 오고 요엘이 오고 요나가 오고 아모스가 오고 호세아가 오고 미가가 오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이러면은 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이사야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망할 때도 나오고 남유다 가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람 연도수로 따지면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미가하고 이사야하고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도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공부 좀 할 사람은 요거 동그라미 쳐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 요나스에 나오는 요나가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스불론 땅, 그 가나안 12족속이 그 분배했을 때 스불론 땅이었는데 갈릴리 북쪽에서 4km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여기서 말하는 하맛하고 비슷해요. 그 하맛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다마스커스보다 조금 북쪽에 있죠. 그쪽에 있는 그 선지자가 요나가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요나서의 기록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나오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데 뭐라 하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하맛 어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 거기하고 갈릴리에서 가드 4km. 헤벨하고 매우 가까운 쪽에 있어요. 하맛 어기가 그 위쪽에. 그런데 거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하였으니, 근데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해와 엘랏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한참 가야 돼요. 물론 뭐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엘랏은 홍해 항구고 사해에서는 사해가 꺼지기 전에는 홍해로 물이 흘렀겠지만 그 전에는 지금은 사해가 이제 완전히 고립이 돼서 홍해로 물이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사해까지는 북이스라엘이었고 사해 이쪽 남쪽 홍해까지는 남유다 땅이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 읽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나 얘기를 하면서 땅 얘기를 하면서 어, 북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저 하는 건데 이 고난이 심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심했는데 그냥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 말은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 도울 자가 없었다. 종으로 도울 사람도 있고 자유자로 도울 사람도 있어요. 종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어, 도와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 전부 다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나? 좀 뭐 다 혼자 살고 싶어 하고 둘이 같이 살아도 각방 쓰기를 원하고 이런데 좋지 않나? 이런데 그게 결국은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힘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다 혼자 살아요. 집집마다 가면 유대인 따로따로 살고 그 옆에 유대인 사는데 아느냐 모른대. 자기들은 전부 하나님만 믿고 이쪽도 하나님만 믿고 근데 똑같은 유대인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냥 나중에 어떤 말씀이 모인다든가 절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놀랍죠. 그건 성경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모여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브라보하고 그런데 이 딱 생기면 전부 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대들고 그런 거죠. 그게 다른 거죠. 뭐 형제 자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없을 때는 서로 입에 그 꺼내가지고 나누어 먹지만 조금 살만하고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형제가 내보다 더 잘하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데 하나님이 원래 그래 만들어 놨어요. 형제들 간에도 절대로 뭐안 그러겠지. 뭐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되지. 자,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지. 그 위에는 전부 각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7절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하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원하시니라. 이 얘기는 전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없이 하겠다 이러면은 안 없이 하는 거냐? 그 없이 하지 않겠다 안 했으니까 구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구원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다 똑같아요. 그 사건을 놓고 나누어졌다 하면 이것을 흙으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으로 봐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다르게 해석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은 나누어야 돼. 그 말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영원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줘 놓고 그러놓고 지금 어렵게 해가지고 만약에 멸해버리면 그럼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로보암 손으로 직접 자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얘기를 28절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망하는 것은 이사야 얘기를 들어보면 왜 망하게 됐어요? 너희들 이래가지고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걸 기다리라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가나안 땅 말고 세상 어디든지 너네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참 멋지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백성, 같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 그런 거죠. 28절 여러분.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이 하맛이나 다메섹이나 같이 그, 음, 그 같고 가드 헤벨하고 같고 물론 땅하고 같고 그런 북쪽이라 갈릴리 북쪽이라는 거죠. 갈릴리 북쪽을 여로보암이 다 회복을 했고 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하맛을 유다 땅이었던 거야.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맛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갈릴리 북쪽 그 위에 하맛 땅을 유다 땅이었느냐? 모르지만은 여로보암이 그때까지는 남유다한테 그 소유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때 다시 북이스라엘 거로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유다도 대단히 싸움을 좋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의 영토도 커졌고 북이스라엘도 어, 다시 그 영역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 그래서 그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은 내일 가면은 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에 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마무리 지우는 왕 이야기가 내일은 마무리 지우지는 못하죠. 다 짓지는 못하지만 거의 다 끝나는 그런 형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역사서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나의 요아스의 아들 예,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더라. 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언약은 계속됩니다. 어, 만약에 하나님은 멸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파기 안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어, 헤어지고 돌아서서 헤어지면 그만일 줄 알지만 절대로 그만이 아니다. 사랑하고 있다. 찾아가서 난 너 안 만나겠어. 이렇게 할지라도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리고 만나자.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멸망인가? 오늘 우리 찬송가 속에서도 봤지만은 우리에게 멸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멸망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럼 모르면 멸망이고 알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뭐?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불교에서도 어디로 가죠? 극락으로 간다는데 그런 말이구나.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장 말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약속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실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나중에 멸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영원한 멸망이 없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땅, 그렇게 소망하던 낙토가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것은 그냥 모델이었고 진짜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영광 너무 용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성실히 행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집에 들어간 거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보낼 낀데. 아멘.